좋은 것이 아니라 날씨가 때로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비행기는 간다라고 얘기해서 수속을 다 마치고 비행기를 탑니다. 보통 사람은 가는 좌석이 굉장히 비좁기 때문에 비좁은 좌석에 앉아서 비행기 창문을 쭉 열어놓는데 밖을 보아도 밖에 잘 보이질 않죠. 안개가 끼고 구름이 끼면 잘 보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시간이 들어서 이제 비행기가 드디어 이제 터미널에서 출발해서 서서히 활주로로 이동을 합니다. 활주로의 입구에 도착하면 관제탑으로 통해서 당신 비행기가 이륙해도 된다라고 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 굉음을 냅니다. 소리를 굉장히 굉음을 내고 드디어 이제 비행기가 출발해서 활주로를 팍 해서 달리다가 앞바퀴가 들려서 앞동체부터 서서히 떠오르죠. 그러면 뒷바퀴도 떠올라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비행기가 하늘로 떠올라도 옆에 구름 때문에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에서 몇 분 정도 비행기가 하늘로 이렇게 수직해서 상승해 올라가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전혀 보이지 않던 하늘이 보이고 태양이 밝게 빛나 있는 걸 보게 되고 완전한 신세계가 열리는 걸 봅니다. 우리는 주변에 생각하는 거 우리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데 땅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도 공중층에 올라가게 되면 태양이 떠 있고 거기에 올라가게 되면 몇십 킬로미터 밖에도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살필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런 본문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가운데 마지막에는 마치 신세계를 보는 것처럼 신세계를 보여주는 것처럼 구원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해서 확신을 가져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 지난 6주 동안 로마서 8장을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이제 8장을 6번에 통해서 나누는데요. 그동안 생각한 그 제목이라도 한번 보십시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정죄할 수 없다고 했어요. 두 번째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에는 육신을 쫓는 사람 대 성령을 쫓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육신을 쫓는 사람하고 성령을 쫓는 사람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부부를 얘기했는데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이 세상의 피조물도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데 성도는 부활을 위해서 피조물의 회복 때문에 이 부부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6절에서 27절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주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난 시간 우리 28절에서 30절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모든 생각을 합해서 우리의 삶을 진선미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 1절에 방송하는 애들은 입이 막 끈질끈질할 겁니다. 제가 1절 하면 어떤 내용이 나오고 몇 절 얘기하면 이제 몇 절 얘기가 나오는데요. 1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한 다음에 위대한 가르침을 가르친 다음에 때로는 좀 뒤로 물러서서 설명을 합니다. 또 가르친 다음에 또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구원이 이렇게 확실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게 되는 걸 보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게 왜 구원이 확실한 걸 얘기하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로마에 있는 초신자는 아직 사도 바울이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받아놓고 구원을 받아난 다음에 성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은 받았는데 혹시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떨까라고 걱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로마에 있는 초신자뿐만 아니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것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 성도님들 들어가서 1대1로 만나서 구원을 확신합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가기로 확신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얘기하지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자신 없어요 라고 하면서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단이 지금 흔들고 기독교인을 미혹한 게 뭐예요? 신천지가 와서 하나님의 교회 사람이 와서 이단들이 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당신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구원 확신 없다고 하면 그 구원 확신 있는 그 교단에 있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 우리 신천지로 오세요. 하나님의 교회로 오세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 교단에 들어오게 되면 이단에 들어오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도 성도 가운데 구원을 분명히 받았는데 구원을 잃어버릴까 의심하는 성도가 지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잃을 바가 염려하는 성도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은 구원 잃을까봐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지금 구원 받았는데 예수도 믿고 구원 받았는데 받은 구원을 잃을까봐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이 주신 말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요. 구원을 잃을까봐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 어른이 사실은 그런 말 했잖아요. 천석군은 천가지 걱정, 만석군은 만석군의 만가지 걱정했어요. 저 시간에 들어가면 별 걱정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 걱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걱정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걱정을 하지만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걱정을 분류를 해보니까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 가지고 걱정을 너무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보니까 사람이 걱정을 분류를 해보니까요. 걱정거리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걱정거리 30%는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고 걱정거리 22%는 사소한 것들 가지고 걱정합니다. 오늘 점심 뭘 먹을까? 만나면 뭐 얘기할까? 전부 다 사소한 것. 걱정거리 4%는 걱정해도 바꿀 수 없는 걸 가지고 걱정하고요. 걱정거리 4%만 바꿀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잘 보면 심리학들이 조사한 것을 보게 되면 사람이 하는 걱정거리 96%는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마라 했죠. 걱정하지 마라. 네 걱정한다고 해서 적은 키가 커져가겠느냐?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걱정거리를 주님께 맡길 걸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아놓고 구원을 이룰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초대교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걱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확실해라는 말을 증명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말씀과 연관해 보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미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정리하는 의미로 한번 다시 보면요.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26절, 27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 한 사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삼중 보호막이 쳐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를 위해서는 삼중 기도의 보호막이 쳐져 있다고 했는데 나를 위해서 먼저 일중 보호막에 누가 기도하느냐 하면 부모님과 전도자들 그러니까 중보 기도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내가 지금 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부모님이 설령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부모님과 나를 전도한 사람이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니까 나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보호막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했잖아요. 성령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자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렇게 삼중 보호막을 쳐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게 되면 그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는 구원에서 떠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주에 생각한 겁니다.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미 완료해 주셨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생각하는 우리 황금 사슬절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보면 구원의 5가지 단계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지금 나는 4단계에 지금 가고 있죠. 그렇죠?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의 단계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내가 영화롭게 하셨다고 과거형으로 썼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이미 나를 영화로운 단계까지 들어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확실한데 내 구원이 잘못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세 번째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보시면 성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어요. 여기 32절 봤으면은 창세기 22장이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창세기 22장에는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칼로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만 확인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 창세기 2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뭘 생각하냐면 과거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지 않았지만 신약으로 내려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외아들을 죽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아들을 그 죽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 대신에 우리를 살렸는데 우리를 왜 구원에서 놓치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이 독생자, 외아들 혹은 유일한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박선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아들 얘기를 해도 한국의 성도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외아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딸 둘, 딸 셋 있어도 지금 시대는 뭐라고 하냐면 아들보다 딸이 좋은 세대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 아들이 귀한 시절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귀한 시절에 그것도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한 가정에 6명, 7명 아들 낳는 집이 아니라 3대 독자, 4대 독자 집에 들어가 봐야 아들 하나가 얼마나 귀한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3대 독자하고 결혼했어요. 3대 독자하고 결혼해서 어떻게 어렵게 해서 아이를 딱 하나 낳았는데 아들을 낳아서 그 아이가 4대 독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4대 독자 아이는 어머니 어떤 존재냐 하면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자기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선희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유일한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얘기할 때 그 귀함을 모르면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유일한 아들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적으로 구원의 관일에서 놓치는 일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4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승천하신 다음에 이미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간구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구원해 줬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하나님께서 놓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에 의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고 지금도 지켜주기 때문에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확실한데 우리 구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7가지 공격 도구를 사용할 거다. 그리고 믿음의 장애물 10가지 정도를 줄 거다라고 말해서 그 당시를 기점해서 사탄의 7가지 도구를 먼저 소개합니다. 35절 말씀 보실래요? 그게 뭐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말하면서 이제 사탄이 우리 7가지 공격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냐라고 해서 7가지를 쭉 얘기를 합니다. 7가지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설명을 하면요. 첫 번째는 사탄의 7가지 도구 가운데 첫 번째는 환난입니다. 환난. 이 환난은 원래 로마 시대의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했던 타작기를 얘기합니다. 타작기. 우리나라 말로 쉽게 얘기하면 도리깨라고 하면 됩니다. 도리깨. 도리깨 하면 젊은 애들은 도리깨가 뭔지 몰라요. 요즘은 팔복기가 막 기계가 다 하잖아요.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콩농사를 지었다고 얘기하면 콩을 비워와서 마당이 깨끗한 진으로 된 마당을 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콩을 갖다 놓고 도리깨를 가지고 때립니다. 그렇죠? 마른 콩은 도리깨질로 때리는 순간에 이 알맹이가 팍팍팍 터집니다. 그렇죠? 그것 타작기를 얘기하는데 도리깨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게 뭐냐면 마치 신자들을 땅 위에 눕혀놓고 도리깨로 내치듯이 호되게 다루는 걸 환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환난당합니다. 그 다음에 공고라는 말의 의미는 정신적인 고통을 얘기합니다. 이게 단어상의 의미로 보면 아주 넓은 공간에 이렇게 살다가 서서히 좁혀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넓은 데 살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생겨서 좁은 집에 살면 느끼잖아요. 그렇듯이 어떤 넓은 데서 살고 있는 그 넓은 공간이 좁혀지게 되면 터질 것 같은, 미칠 것 같은 정신적인 고통이 올 때 이걸 가지고 공고라고 한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박해입니다. 이 박해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모함이나 험담이나 조롱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제일 희망이 뭐냐면 사람부터 모험당하는, 험담당하는 거, 조롱당하는 싫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롱, 박해, 이걸 박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기근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근은 흉년 들면 기근 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기근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기근의 의미는 잘못된 사람이 바른 삶,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못 먹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리장이었어요. 잘 살았어요. 예수를 딱 만나보니까 내 인생 잘못 살았다는 게 정확하게 증명이 됐습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겠고 그에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잘 먹다가 예수를 만난 뒤부터는 스스로 예수를 만난 때문에 힘들게 고통 속에 그렇게 못 먹는 삶을 선택했을 건데 이걸 가지고 기근이라 한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적신이라고 했어요. 이 적신은 말 그대로 보면 헐벗는 것을 얘기하는데 로마 시대 당시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굶주림, 기근이 왔고 거기서 견디지 못해서 헐벗음이 왔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6번째는 위험입니다. 위험은 스스로 자초한 위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전도 안 했으면 위험했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사도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하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 엄청난 위험을 당하잖아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서로 자초한 위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칼입니다. 권력이죠. 당시 로마 세계에 가면 로마에 의해서 권력자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자의 밥이 되거나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사탄은 이렇게 일곱 가지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힐 거다. 그러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끄떡도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제 2년 지나면 우리 교회 성지순례팀이 로마 카타콤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로마 카타콤에 들어가 보면 지하 공동 묘지 속에 묘지도 사용했지만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박해가 들어오니까 묘지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장소가 있는데 곳곳에 익두스 물고기 표현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로마 사람들은 어떤가 핍박을 당하기 위해서 이 익두스 물고기 표시를 했는데요. 이 물고기 표시는 익두스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물고기입니다. 물고기요. 그런데 물고기란 말의 어원 한 단어 한 단어를 보면 첫 번째 단어 첫자를 이용해서 했는데 이걸 플러스 디도교에 사용한 게 뭐냐면 익두스라는 물고기를 사용했는데 첫 번째 단어가 예수스입니다. 예수의 예수스. 두 번째는 크리스토스였어요.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디오스, 하나님의 하나님. 그 다음에 히오스입니다. 아들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소테르란 뜻이에요. 구세주란 말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읽으면 익두스라는 말은 뭐가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카타콤 속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하는데 익두스 딱 표현만 하면 예수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나는 예수를 구세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익두스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상으로 나오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구별했느냐 하면요. 모형을 가지고 사용했다는 거죠. 반어를 그렸어요. 물고기가 이렇게 생겼지 않았습니까? 물고기 앞에 이렇게 물고기 옆에 생겼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만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김세희 목사님한테 길을 가다가 목사님 이제 말하는 이렇게 반어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집사님이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면 미친 사람이 있는데 보고 왜 이러지? 라고 얘기할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건미 집사님이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정건미 집사 반대로 여러분 표현하고 그거를 표현하고 그러면 뭐가 돼요? 익두스가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지하에는 익두스 표현하고 시상으로 만났을 때는 반호를 그려가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사람 이렇게 표현함으로 통해서 기독교인이 확인되면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격려해서 우리 힘내서 믿음으로 사십시다라고 하면서 서로 격려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시대의 그 사람들 초대교회에 그렇게 많은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 가운데 아무리 우리를 박해해봐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이런 일곱 가지 박해도 없는데 무박해 시대로 살아가는데 왜 믿음도 없어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박해가 없는 시절의 믿음 관리는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내가 박해 없어 편안하고 생각하는 순간 믿음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은데 박해가 없는 시대의 믿음 여러분 스스로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나 무박해가 바로 사탄이 주는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장애물도 10가지를 소개합니다. 38절 말씀부터 39절 한번 보시면 그 얘기하여 내가 혹시나 사망이나 죽 얘기를 해서 39절까지 어떤 피조물이라도까지 수를 세하려 보면 10가지가 나옵니다. 10가지 신앙의 장애물인데요.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의 장애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다가 갑자기 집에 누가 죽었어요. 때로는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갑자기 죽음이 임했는데 믿음의 장애물이 딱 왔는데 그걸 가지고 이겨내는 사람도 있고 왜 예수 잘 믿어도 우리 집에 죽는 사람이 갑자기 죽지? 자식이 먼저 부모도 죽지라고 하면서 시험 떨어져서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망의 장애물이 와도 초대교회 성도들 이겼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명입니다.
죽음의 반대 개념인데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의 삶을 얘기하는데 이건 무슨 삶을 얘기하느냐면 행복한 삶을 얘기합니다. 내가 행복만 추구하다가 보면 이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내가 행복한 것에 만족하게 사는 순간에 신앙질에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들입니다. 여기 천사는 악한 천사를 얘기합니다. 선한 천사가 아니라 거짓말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악한 천사들이 괴롭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권세자들입니다. 통치자들이나 지존자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현재 일은 현재 있는 고통을 얘기합니다. 굶주림, 조함, 모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장래 일은 미래에 오게 될 환난과 고통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능력은 악한 천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주적인 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당도 자꾸 탄다 못한다. 무당 자꾸 타요. 이게 악한 등이 역사하는 일이 다 일어납니다. 이런 것도 신앙의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믿음 약한 사람이 무당이 막 자꾸 타는 걸 보면서 저기에도 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악함이 주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음입니다. 위에 있는 어떤 힘들, 권세, 부명의 높은 지위 가지려고 하는 것, 이 세상에 높아지려고. 그 다음에 깊음 아래에 있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가난, 멸시, 천대, 가진 지위. 그래서 좀 낮아져도 믿음의 장애물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피조물 또는 모든 것을 포함한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기 10가지 장애물을 쭉 얘기해놓고 이런 것이 우리를 때로는 넘어뜨리려 해도 로마에 있는 초신자들은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넘어지려고 해도 그것이 위협하면 피해가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절대로 내가 이 장애물 속에서 갇혀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승리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7가지 공격도구와 그리고 사탄 7가지 공격도구와 장애물 10가지를 쭉 얘기하면서 당당히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 중직이라고 얘기하고 나름 믿음을 얘기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값싸고 천박한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갔는데 목사가 잘 대해주고 성도가 나를 인정해주는 그 교회 좋은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수를 쳐주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가서 조금만 날 인정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이 듣어지지 않으면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해서 믿음이 푹 떨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만약 그런 믿음 가운데 이런 사탄의 7가지 공격과 장애물 10가지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사람이 몇 명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편지를 쓰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 삶을 쭉 얘기하면서 클레멘스에서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31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했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해준 일을 생각하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할 말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최고로 기쁠 때 그 최고로 기쁨의 표현을 얘기하는 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했어요. 이걸 한국식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이제 죽어도 뭐라고 해요? 여한이 없다. 다 이루어졌을 때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기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지 않고 좋아서 그 다음 말 뭐예요? 미치겠다. 좋아서 미치겠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너무너무 좋을 때 좋아서 미치겠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 표현이 그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 말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도 요한이 없어. 너무너무 좋아서 미치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쭉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말을 풀어갑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받았는데 그 누가 나를 고발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네 번 사역을 보십시오.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했죠. 33절에 누가 능히 고발하려 했어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했어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4번이나 묻고 그 누구도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39절 하반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라고 했어요? 끊을 수 없으리라 했어요. 여러분 아까 10명이 암송했을 때 박수를 확 쳤어요. 제 치마 소리도 안 했는데 왜 박수 쳤어요? 암송 잘했기 때문에 박수 쳤죠. 그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그동안 뭘 했느냐 하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독창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잡이 없나니라고 시작해서 마지막 39절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독창을 한 겁니다. 구원을 확신하다 내가 독창하는 거예요. 독창을 해놓고 이 말씀을 보는 사람에게 내가 독창하니까 잘 들어보고 너희들도 마음에 들면 구원을 노래해라. 나도 구원받았어. 나도 구원받았어. 나도 구원받았어. 우리도 구원받았어. 구원은 확실한 거야. 라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 서서 독창할 때 우리 옆에 서서 그걸 듣고 맞아. 나도 구원받았어. 옆에서 나도 구원받았어. 하다 보면 사도 바울의 독창은 뭘 유도하느냐면 모든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합창하도록 만드는 이걸 요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구원의 독창에 합창으로 같이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을 하나님 놓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곧바로 이어서 우리